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전도를 하다가 만났던 분입니다. 분식집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안 다닌 지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뭐 5, 6년이 넘은 것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냐고 물어보니까 뭐 또 믿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 저를 좋게 봤는지 뭐 이래저래 자꾸 대접하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관계 형성이 조금 되었습니다. 한번 이제 몇 번씩 전도하다가 생각날 때마다 이제 들러서 기도해주고 또 잠깐 말씀 전해주고 그렇게 한두 달 정도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갔는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무슨 일인가? 뭐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아무튼 오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뭐 별의별 사람들 다 많으니까 뭐 그냥 안 갔죠. 근데 이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조금 했거든요. 당신이 지금 그 교회를 안 간 이유가 뭐냐니까 뭐 상처를 받았어요. 뭐 교회 상처를 받은 것 같은데 뭐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막 이런 분함이 이런 것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무튼 뭐 그 목사가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정상 아니거든요. 뭐 목사라 해서 또 구원 안 받은 사람도 많은데 뭐 그런 사람 만났다고 해서 그렇게 뭐 열불 날 거 있겠습니까? 당신이 예수 믿으면은 우리나라에 뭐 목사가 뭐 한두 명입니까?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냐?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나쁜 놈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고 당신이 화가 나니까 뭐 원망도 하고 또 이럴 수 있는데 문제는 당신의 영적 상태다. 당신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있지 않느냐. 지나가는 개가 짖는다고 해서 당신이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일이 있냐. 뭐 그런 얘기를 조금 했었습니다. 뭐 그게 기분 나빴는지 뭐 아무튼 간에 뭐 그렇게 뭐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뭐 2년이 지났잖아요.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누군데 아시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도 A형이라 가지고 저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은 잘 기억은 하거든요. 그래서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까지 기억나더라고요. 보통 내가 이름 기억 못하는데 아무튼 이름까지 기억나더라고요. 아마 이름이 좀 외우기 쉬워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때 정말 죄송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한 번씩 들러주시지 왜 한 번도 안 들렀냐고 그러더라고요. 뭐 오지 말라고 그래놓고 내가 왜 들릅니까? 그래서 뭐 그랬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 해주고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신천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신천지를 만나서 그것은 이제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길래 뭔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분이 옛날에 신천지 다니다가 이게 아닌 걸 알고 이제 나왔구나.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줄 알고 그랬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신천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뭐 전화상으로 그것은 뭐 논쟁을 하거나 뭐 얘기를 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 사람 좀 기분 나쁘겠지만 정신 차려야 되기 때문에 뭐 기분 나쁜 소리를 조금 했어요. 뭐 죄송한데 나는 20년을 이 생활을 했고 당신은 20년을 떡볶이 만들었지 않냐. 떡볶이 누가 잘 만들 거 같냐.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당신 논쟁을 하면은 당신 내한테 이길 거 같냐.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건 이단이 아니다. 그는
그냥 사이비 종교다. 그거는 그냥 사이비 이 종교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이 사기꾼이다. 그 이단 축에도 못 당한다고 못 당한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 정확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 뭐 얼마큼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당신은 지금 들어봤냐고 내한테 묻더라고요. 많이 들어봤다. 요즘 유튜브 얼마나 하는데 유튜브도 모르지 당신.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유튜브도 모르니까 그 사람이 뭔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잖을 거 아니야. 2년 공부해가지고 뭘 얼마나 알겠냐. 3년째 되면 딴 거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해봤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요 진짜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약간 헷갈리는 거를 얘기를 해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접촉을 해가지고요. 그 이긴 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애매하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분은 발판을 마련했고 실제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제 가르칩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른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얘기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함부로 안 하거든요. 저도 이게 예의가 있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2년 만에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목사 앞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의 자존심이 있죠. 정신 차려라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저한테요. 네 목사님 하고 끊더라고요. 내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전화 끊고 나서. 사실은 이 그냥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 설득을 해서 이 사람이 바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냥 뭐 자기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데 가가지고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저런 이상한 단체가 와가지고 막 꼬셔가지고 막 저런 데 빠지고 했다고 막 신천지 욕하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 사람이 영적 상태예요. 무너졌어요. 영적으로 잡혀버렸어요. 뭔가 다른 영에 잡혀있는데 딱 만났어요. 거기 누굽니까? 거기 앞에 신천지일 뿐이에요. 여러분 게임이나 알코올이나 뭐 음악이나 아니면 심지어 뭐 인터넷 중독 이렇게 중독되잖아요. 중독이 특징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독되면은 일본 과학자가 뇌를 찍어놨잖아요.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치매 걸린 뇌하고 내가 뭔가에 중독됐을 때 그때 나타나는 뇌 상태가 똑같아요. 그럼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불신앙, 그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 뭐 상처, 막 미움. 사람들이 이런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중독될 만큼 내한테 뿌리가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는 딱 무너져 있어요. 무너져 있는데 요 D-Day가 이제 터지는 날이 언제냐? 항부부가 터지는데 이게 이제 이 심각한 이제 어떤 충격이 오면은 딱 터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불신자는 그렇다 합시다. 뭐 불신자인지 구분받은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느 날 딱 D-Day 가면요 어떤 사람 타락합니다. 심각하게 타락합니다. 그죠? 중독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범죄형으로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형태로 빠집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상한 종교단체에 빠져가지고 막 가정이고 뭐고 다 버리고 막 움직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질환이 와서 정신병원에 안 가면 안 될 만큼의 문제가 와버립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배 드리면 어떻고 좀 뭐 안 드리면 어땠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거든요. 뭐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고 잘 드릴 수도 있고 뭐 많이 드릴 수도 있고 적게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아닙니다.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도박에 손을 댔다. 그러면은 감당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내가 영적 상태가 괜찮은 사람이요. 뭐 도박을 좀 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네. 금방 털어낼 수 있습니다. 뭐 게임을 좀 했다. 그냥 금방 털어낼 수 있습니다. 뭐 게임을 많이 하면 중독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 상태가 무너진 사람이 게임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저기에 도를 하십니까? 땡긴 이상한 여자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이 왜 빠진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말에 혹해가지고 뭐 빠진 줄 압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상태로 그 사람을 만나요. 희한하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정확하게 전하면은 못 들어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하면 확 들려요. 왜 그럴까요? 이 귀신, 마귀,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 벌어집니다. 최근에 김성민이라는 그 연예인 며칠 전에 그죠 자살 시도 하고 했잖아요. 마약도 하고 좀 문제가 많이 일으켰잖아요. 자기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하고 싸우면 나 자살할 거라고. 싸우고 나서 그 아내하고 아들이 딴 데 가서 산다고 이렇게 갔는데 아무리 느낌 이상해 경찰에 전화를 해서 집에 한번 가봐라 했더니만은 이제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지금 혼수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내가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 자살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난 한 10대분 해결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은 어느 날 그 시간표 옵니다. 정확하게 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겸손했냐면요 하나님이요 묻잖아요. 내가 네한테 선물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봐라. 직접 묻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 미련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큼 지혜를 얻었나?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의 소원이 뭐냐? 솔로몬 한번 보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함부로 왕이 움직일 수 없는 시대예요. 근데 스바 영화는요 얼마나 보고 싶은데 직접 찾아와 버렸어요. 많은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요 이 솔로몬한테 잘 보이려고요 딸들을 전부 다 결혼을 시켜놨어요. 화친하자 이겁니다. 딸이 그래서 결혼을 몇 명 했냐? 1,000명하고 결혼해. 1,000명. 1,000명이면은 하루에 한 명만 만나도 3년이 걸리잖아요. 이럴 그만큼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죠. 여기에 만족해 버리잖아요. 사람이요 풍류에도 그렇고요 가난해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 환경하고 상관없는데 영적으로 오히려 풍요한 사람이 영적으로요 무너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직접 축복받은 참 이 유일한 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후궁들이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이 심심하니까 솔로몬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심심하다. 당신하고 결혼했는데 당신 얼굴을 못 본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터넷 있으면 인터넷 할 건데 게임 있으면 게임도 할 건데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심심하니까 우리 고향에서 가지고 온 그 우상들 섬기도록 신전들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래라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 10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났어요. 일찍이 2번이나 나타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가지고요 야 그거 하면 안 된다. 솔로몬이요 딱 들어보고요 네 하나님 이런 게 아니고요 괜찮아요. 이 정도 나온 겁니다. 사람이 무너지면 이리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도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 사사기 보니까요 이 자기 딸을 어느 정도로 밀어냈고 어느 정도로 영적 상태가 무너졌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냐 각오를 해요 사사가. 내가 전쟁에서 이기면 내 딸을 바치겠다 이렇게 각오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진짜 이겼네. 자기 딸을 바친 게 아니고 자기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 이방인의 그 산 사람을 바치는 제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큼 미련하고 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결단을 하느냐. 그걸 한 거. 근데 하필이면 자기 딸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실제로 바쳤던 사사도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온유한 자잖아요. 온유한 자하고 영적 상태하고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온유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느껴집니까? 뭐 사전적인 뜻은 성격이 점잖하고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게 이제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유하려고 해도 그 단어적인 뜻으로는 잘 안 됩니다. 제가 서울 와서 제일 힘든 것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꽤 있었습니다. 내한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냐? 단독직구라 서울 사람들은 단독직구로 묻더라고요. 나는 화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내한테 화를 내냐는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내 말투가 그렇구나. 내 말투가 강하구나. 그래 상대는 내가 따지는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한 10년을 고치려고 했는데 잘 고쳐지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런 의미에서는 참 온유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 지하철에서 경상도 사람이 전화기 붙잡고 막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서울 사람 두 사람이 딱 보더니 서로 얘기한 거예요. 저거 일본 사람이다. 한 사람은 아니다. 막 다투다가 물어봤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일본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다 했지 않습니까? 이 경상도 사람이 이 아들이 뭐라 했었노?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거 봐라. 일본 사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조금 거치고 하니까 뭐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죠. 저도 이게 서울에 이게 다민족 한 분한테 갔는데요. 저를 누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 데리고 간 사람한테 이렇게 소곤소곤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멀리서도 듣더니요. 아, 저한테 와가지고요. 그 이제 저를 데리고 온 사람한테 와가지고요. 아, 중국 분이시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저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온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조금 거치고 말이 거치고 좀 다혈질이고 이러면 온유하지 않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나오는 온유는 그런 뜻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시시한 얘기 하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는요. 일본 뭡니까? 일본의 이래 프라우테스라는 뜻입니다. 그 말들 있죠. 말 타고 이제 보면은 말은 원래 야생마들은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그 야생마들을 얼굴에 뭐 씌워가지고 이제 말을 길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온유라고 합니다.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상태, 이거를 온유라고 합니다. 그게 온유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상태, 이게 온유한 겁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다혈질이거나 말투가 강하거나 이것이 아니고요. 그거 보고 온유하다 하지 않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상태, 하나님 말씀에 잘 인도받는 상태, 요걸 보고 온유라고 합니다. 참 이 온유는요, 신기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배만 지사님 여기 잠깐 이번 주 예배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응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직원분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두 번째고 예수 믿으면 응답한다. 교회 안 다니는데 이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가야 될 일이지만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다.
이분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얘기했어요. 그건 나도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분명히 이분 불신자였거든요. 제 처음 만났을 때. 제 처음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저한테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였어요. 예. 그때 200만 찬이 없었거든요. 갔다가 대놓고 얘기한 말이 내한테 예수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예수 믿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여기 이제 온유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접촉 포인트를 찾는 그 시간표. 여기 온유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상태. 여기 시작입니다. 이 부분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니까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제가 처음 얘기했던 그분이 상태가 왜 무너졌느냐. 우리는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 미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양심으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계획이 뭡니까? 우리는 왜 못 묻습니까? 물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겠고 치유하겠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게 온유한 자예요.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이상한 짓을 했어요. 예수님 잡혀갈 때 심지어 칼을 꺼내가지고 종의 길을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렸지 않습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딱 꼬리 내렸어요.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는데 불구하고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위통 벗고 바다에 빠져서 헤엄치고 예수님께 바로 왔어요. 아니 배에 노조어서 올 수 있는데 급한 마음에 달려왔어요. 그거 보고 온유하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고요. 문제 있을 수 있고요. 어려울 수 있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 그걸 보고 온유하다고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2번 뭡니까? 온유한 거, 하나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상태인데요. 세 가지를 꼭 이해해야겠죠. 하나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해야겠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목적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거는 불신자, 그거는 귀신 섬긴 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이 길어봤자 80,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 따지 일단 80 넘어가면은 정상적인 삶이 안 돼요. 죽을 날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길어봤자 100년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때는 영원히 천국과 지옥이 갈립니다.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모든 사람이 지옥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긴급하고 가장 소원이고 가장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이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예수님이 우리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그래서 기도해보면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니까요. 작은 문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요 해결해줘요 진짜로. 조금 여러분 갱신하기 위해서 문제도 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응답해주기 위해서 문제도 주기도 하고요. 근데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사명 주려고 큰 문제 주거든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무리 얘기라도 안 믿대요. 정말로 사명을 주기 위해서 큰 문제를 줬다는 걸 안 믿더라고요. 죽어도 깨어나도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불신자는 뭐 말할 거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도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계획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안 좋은 건 안 좋다고 끝까지 생각하면 끝까지 안 좋은 거예요. 그 평생 그래서 살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앤 셀러번에게 정신질환을 줬습니까? 정신질환까지다가 정신병원에 있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어요. 그죠? 그래 자기가 정신병 질환자를 내가 돕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때 편지가 한 통 왔어요. 그 유명한 헬렌 켈러 가정교사가 되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앤 셀러번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갔어요. 기머거리고 앞에 안 보고 말 못하고 완전히 끝났잖아요. 수화를 하는데 뭐 보여야 수화를 하죠. 손으로 만지면서 해야 되는 수화를 하잖아요. 물이라는 단어를 하나 가르치는데 3년 걸렸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이렇게 헬렌 켈러는 일반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뭐 많은 장애인의 어떤 면에서는 모델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도 하지요. 저는 헬렌 켈러가 대단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앤 셀러번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앤 셀러번을 통해서 헬렌 켈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겁니다. 왜 그거를 우리가 안 봅니까? 왜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노예로 갔고 감옥으로 갔습니까? 망해도 그렇게 망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딴 사람들하고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요. 그것도 노예로 가가지고요. 그나마 그게 조금 인정받아가 살만한데 그것을 또 오해받아가지고 감옥으로 갔잖아요. 세상 말로는 재수가 없어도 진짜 없는 사람이고요. 세상 말로는 이제 인생 완전 끝난 사람이고요. 그것도 그 나라 최대 강국 이집트 왕의 그 보디발 장군 그 노예로 있다가 그 사람한테 오해받아서 감옥 평생 나오지 못하는 감옥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니까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래야지만 이집트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자기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총리가 돼서 모두를 살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다 죽었는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우리는 막상가치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어요. 당장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큰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오직 예수예요. 방법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좀 수고하고 노력하고 도와주면 되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갖고 사람은 못 바꿉니다. 오직 성령.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노력으로 되지만 작은 부자는 노력이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그 불신자가 한 얘기지 않습니까?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 올라가면요. 그 다음에 뭔가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노력 가지고는 뭐든지 간에 딱 한 게 옵니다. 진짜 도토리 기적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요. 뭔가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다른 뭔가를 끼고 있습니다. 김무성 씨가 뭡니까 요번에 하면서 신문에 한번 나왔더라고요. 뭐 대놓고 얘기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워낙 제가 인기가 없는 사람이라 제 설교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뭡니까 그 묘이장하고 그거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제사도 막 바꾸고 막 그럽니다. 무속인 이렇게 끌고 같이 다닙니다. 그 뉴스에 잠깐 나오는데 그 사람들 그거 뭐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건 뭐.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높은 자리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뭔가 다른 힘이 필요하거든요. 성공한 사람 그거 다 알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왜 마약을 합니까? 왜 유명한 연예인들이 저 악령 들린 사람 찾아가는 줄 압니까?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불신자가 더 잘 알아요. 오직 성령. 악령 아니면 성령이거든요. 오직 성령.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는 작은 거 순종하는 거예요. 뭘 우리가 큰 걸 순종할 수 있습니까? 능력도 안 되는데. 그렇죠? 잠언 3장 5절 6절에 뭐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재밌는 얘기했어요. 네 생각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수준 가지고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 거 가지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오전에 저 여기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사람이 없네요. 이 교회 좀 사람 좀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대 좀 해주세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내가 너무 이렇게 사람이 약합니다. 저는 사람 없는 데서 설교할 너무너무 용기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너무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너무 쓸데없는 자존심이 많습니다. 나를 바꾸든지 사람을 불러든지 해달라. 이런 기도도 해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번에 결과가 땅입니다. 땅 따먹기 1인자 있잖아요. 땅. 예, 구약에서 땅은요 기업입니다. 기업.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1번 뭡니까? 당연히 이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축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데리고 오는 거는 두 번째고요. 여러분 통해서 꼭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있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거 없으면은 저 같은 사람 활용하지 이제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기도 제목 안 생깁니다. 진짜.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기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이가 생기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뭘 먹이고 뭘 입히고 내가 어떻게 한 거 다 생각나고 그거 준비하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생기면은 그걸로 기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데요. 당연히 후대, 우리 자녀도 되겠지만요. 우리와 관련된 교회, 가족, 가문,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들이 옵니다. 살리려면 돈도 필요하니까 돈도 줍니다. 지혜도 필요하니까 지혜도 줍니다. 하나님은요, 생명 살리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바꾸시는 거거든요. 돈 있다? 와, 복 받았네?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다? 우와, 복 받았네? 아니라는 거예요. 우와, 이 사람 능력 있네? 복 받았네? 아니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온유한 자, 이 사람이 복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요, 복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받아놓고 왜 달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복 아닌 거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해는 돼요. 그죠? 난 복 받았으니까 복 아닌 거 좀 주세요. 이해는 되는데 와가지고 복 주세요 이럽니다. 복 받은 사람이 앉았는데요. 그래, 복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더 한다 그랬잖아요. 안 주면 어떻습니까? 사명인데. 많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내 거 아닌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헌신할 수 있으니까 감사. 좀 적으면은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금 천천히 하고 작게 하라고. 그것도 감사. 사람들 도울 수 있으면은 그것도 감사. 능력이 없으면은 작은 사람들만 도우면 되잖아요. 그것도 감사. 정신질환자의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 감사 안 합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좀 이상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채워줄 걸 알기 때문에 감사.
이 축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